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이렇게 보기 원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나아가서 자신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기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이제 에베소에 2년 반 넘게, 그리고 3년 가까이 이렇게 머물면서 자신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갖다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모든 이 서신들은 바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강론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AD 35년경에서 AD 44년경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이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로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깨달았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아마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복음의 핵심 진리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강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나와 있는, 지금 로마서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누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견고케 하고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북돋아 주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분이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도 이렇게 가르침으로 해서 자기도 배우고 또 더 충만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서 나아가고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울도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제 주일 저녁과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단어 하나까지, 심지어는 그 토시 하나까지 이와 같이 강의를 갖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도 말씀을 갖다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러므로써 제 자신도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 자신조차도.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더욱더 이렇게 굳건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갖다가 참으로 많이 봅니다. 자신의 믿음이 예전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굳건해지고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다는 소리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해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가운데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저도 그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격려를 받고 참 하기 잘했다, 내가 참 강의하기 잘했다, 권면 또한 앞으로도 더 이렇게 강론 강해를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스스로 위로를 갖다가 받기도 하고 이럽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론을 통해서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 더욱더 충실해지는 모습,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 더욱더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도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또한 권면을 받는 것.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짐으로써 격려를 받고 권면을 받고, 또 바울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바울처럼 저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격려, 이런 권면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간에 격려를 받다, 서로 간에 위로를 받다, 뭐 권면을 받다,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형제입니다. 형제.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들이에요.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형제된 자들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자 했다 하면서 그 가고자 했다는 것을, 이게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관심, 어떤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이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갖다가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여러 번 이제 가고자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 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기틀을 갖다가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쪽 고린도 지방까지 가지 못했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쪽 고린도, 빌립보, 이쪽 아덴, 이쪽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로마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마음적으로는 거기 고린도에 머물면서, 야, 저쪽 기회만 된다면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제 자기 선교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안디옥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2년 8년에서 약 3년 가까이 강해를 하면서 이 강론을 하면서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빌립보 지방, 그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이쪽 고린도에서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바울은 생각 같아서는 금방 내가 로마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제 이때도 로마에 2, 3개월 정도 머물렀지만은 바울의 그 이때 계획은 또 그 빌립보니 데살로니가니 이런 교회들에서 또 에베소에서 그 거두온 그 모은 성금을 가지고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모은 성금들, 이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고 계속 기도만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너희 중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아직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 를 갖다가 더 높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여기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그 이방인 중에 교회를 세웠었던 바로 그 지역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저쪽 또 에베소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그 교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걸 갖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많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로마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존 성도들의 그 믿음 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 구원의 초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면으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죠? 바울의 모든 상황들이 로마 교회에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들이 허락지 아니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사명감,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문명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 때는 이 헬라 문화가 이쪽 고대 근동, 저쪽 유럽, 아시아까지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헬라 문명에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문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헬라인이나 야만이나는 이제 헬라 문명을 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위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배움, 지식 같은 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도 대학들이 있고 그랬어요. 의학이 발달을 하고 철학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배움 있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 또 그 어떤 그 교육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부터 이 빚을 갖다가 내게 되면은 내가 빚진 자가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부터 빚을 갖다가 꾸게 되면은, 돈을 갖다가 꾸게 되면 내가 빚진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이방인들, 헬라인들, 지혜 있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한테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한 이 의무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본래는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그 쳐 죽인다는 것을 갖다가 동의하는 그 증인으로서 옷을 맡았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뒤에도 그 열심이 넘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공문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이제 회심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로서 이제 이렇게 이방의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바울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어떤 잘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갖다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데에서 늘 그 어떤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어떤 빚진 자라는 이런 마음을 갖다 늘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자기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은 자기에게 해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자신의 어떤 의무를 갖다가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갖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때가 되자 이제 그 독생자 아들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갖다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나가서도 쉽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복음을 갖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견고하면은 자신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날 때 이와 같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해를 갖다가 지금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세하게 베풀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장하셔서, 예? 이 세상 역사를 갖다 그 뜻대로 주장하셔서, 즉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하시고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어떠하신 분인지,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또 저주받은 자들의 그 최후 모습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베푸시고 이루어 오셨는가를 갖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써 충만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으로, 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말씀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다 보니까, 내가 말씀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굳건히 믿게 되니까,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어디에 가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되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또 구약 성경을 갖다가 연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세세히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쫓아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으로써 넘쳐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자랑이었고,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던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저도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선뜻 안 나오더라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천국 소리를 갖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천국이 있는 걸 믿냐.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갖다가, 이게 너무 좋은 소리고,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일인데, 믿음이 약할수록 어디에 가서 복음을 갖다가 증거를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숨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또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이 복음으로서 충만해져 있지를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어디에 가서도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어디에 가서도 높이고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 보내주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디에 가서나 자랑을 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이거 쿡 꺼내지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됨이라.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여기에서 왜 능력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뭐 방식이 됨이라,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됨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자들을 갖다가 반드시 구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다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복음은 그 죽어가는 자들을 갖다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강조하는 어떤 그런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복음, 그 구원.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여기는 뭐 먼저는, 둘째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도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여기서 헬라인은 좀 전에 앞구절에서 14절에서 쓰인 그 헬라인과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먼저는 유대인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래 이제 자기 자신들은 선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선민이라는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마치 이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뭔 구원을 또 받으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필요성을 갖다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 너네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건 모든 인류가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